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사실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일 예배에서 힘을 얻어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주일이 맨 처음에 나오고 주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갈 거예요. 그게 주일의 시작이 일주일의 시작이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이지만 우리는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주일 예배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사역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피면서 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분별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은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헤수스, Jesus, the full of the Holy Spirit, 예수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한 full of the Holy Spirit, 이걸 동격으로 두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죠? 이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가 돌아오고 성령이 바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몰아요. 마가복음은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나가셨다.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나가. 광야로 나가 뭐해요? 40일을 금식해요. 하루를 굶어도 죽을 것 같은데 40일을 금식하시고 거기서 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시작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을 받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in the power of the Spirit,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대요. 예수가 성령 안에 있는 예수가 되어서 갈릴리로 가니까 예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왜 예수의 소문이 퍼졌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에서 살펴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때 사람들이 이 회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걸 처음 들었겠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세요. 그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로 27절에 보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가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야, 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그 가르침에 놀래죠.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그 회당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요. 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 가르침이 권위 있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예수께서 가르침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28절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와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안에서 제자를 부르고 성령 안에서 가르치니까 성령이 아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됐고 그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에 보면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와요. 거기에 표현이 뭐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누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분의 가르침 거기서 사람들의 칭송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모이는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때 이사야의 글을 그에게 드렸다. 이 말은 당신은 우리 같은 종이 성경이 아니고 양피, 가죽에 적은 두루마리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한 권에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사야서대로 쭉 기록한 두루마리를 놓고 에스겔은 에스겔을 적은 두루마리를 두겠죠. 근데 그때 이사야의 글을 갖다 주니까 거기서 딱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찾으시는 거예요. 당시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습니다. 장과 절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의 그 쭉 그냥 쓰여져 있는 데서 딱 이것을 집어낸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예수님이 사역 선언문,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으로 받고 가지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딱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시죠. 이것이 내 사역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언문을 자세히 보면 본인이 앞에서 한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얘기하는 게 뭐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full of the Spirit,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복음에 목마르고 복음에 배고프고 천국 소망에 갈급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대전제 가운데 헬라어 원문은 두 가지 동사로 성령이 임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 성령이 임한 두 가지 결과가 뭐냐면, 첫째,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두 번째, 나를 보내셨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 성령이 임한 것으로 말미암는 두 가지 결과를 설명하는 동사예요. 성령이 임한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첫째,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이 뭐죠? 예전에 이스라엘은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울 때 항상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건 직분을 위임하시는 것이고 사명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이제 메시아로 위임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직분, 이 땅을 구원할 자의 자격, 이 땅을 구원할 자의 사명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 위임을 위해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내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말이 뭐예요? 사명을 주어서 가서 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 보낸다라고 하는, 파송하는 것, 이 보내는 것을 통해 메시아로서의 직분을 완성하게 하는 거죠.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그것이 네 가지예요. 첫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아의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 이 포로된 자는 정치적으로 이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이 포로로 잡히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서부터 풀어놓아 준다는 거죠.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자유롭게 하다라는 에페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빚을 탕감해주다, 완전히 용서해주다, 뭐 완전히 풀어주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묶임에서부터 풀어주다. 그러니까 포로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건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은 이스라엘에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케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바로 메시아가 정치적인 왕, 자기들이 기대하던 다윗과 같이 강한 왕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풀어놓으시는 이 자유는 뭐죠? 죄와 사망 권세에서의 풀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완전한 자유로, 완전한 구원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십자가를 통해 죄를 사하시고 죽은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부활, 영생하게 한다는 거죠. 진짜 인생이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것. 여기서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보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디메오가 눈을 뜨듯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듯이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불치병도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일이 육체적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거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앞에서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시잖아요.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본다면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걸 집중하셔야 돼요. 다시 본다는 말이 뭡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였어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던 인간이 어떻게 돼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악 중에 사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눈이 열려요. 그 눈이 열려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눈을 뜬 장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무지한 자들은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뜬 자들은 어때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예수를 위해 살겠다 결단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의 소경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천국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앞에 받을 면류관과 상급을 보고 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요. 이 눌린 자라고 하는 건 oppressed, 압제받는 자거든요. 이 아나벨레포라고 하는 이 thrao라고 하는 단어는 to break in pieces, 아주 조각, 산산조각 내도록 깨트리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완전히 프레스로 다 눌러버리면 다 그냥 가루가 되잖아요. 그와 같은 압제 속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여기서 이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to send away,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어퍼슬, 사도들, 보냄을 받은 자, 그와 어원이 같아요. 그 말이 뭐예요? 눌린 자가 누굽니까? 삶의 무게,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고통의 무게에 눌려있는 자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산산조각난 자들, 인생의 소망이 없고 인생의 실패 가운데 인생의 더 이상 회복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데, 단순한 경제적인 회복, 어떤 우울증에서의 회복, 인생의 비전의 회복, 그래서 삶이 가벼워지는 그 회복,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To send, 보내는 것. As a messenger,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복신앙 안에 묶여요.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거기에서부터 편안함과 쉼을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얘기하잖아요. 교회 오시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쉬게 한다고.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썩어질 인생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며 살지 말고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걸 해결받고 가볍게 살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볍게 사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사명의 무게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의 수고한 짐을 덜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생이 가벼워지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흥분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의 흥분됨을 가지고 보냄을 받을 때 그때가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들의 무게를 가볍게 해서 사명에 헌신하도록 보내서 뭐해요? 바로 메시아의 오신 목적 네 번째,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이것은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 이스라엘은 6년 일하고 1년 쉬어야 되죠. 그걸 안식년이라 그래요. 그렇게 7번, 77이 49. 그 7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나면 50년째에는 또 1년을 쉬어야 되는데 그게 희년이에요. 그때는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빚으로 팔았던 자식이든 빚으로 팔았던 땅이든 모든 것이 탕감이 되면서 완전히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을 지낸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77이 49, 49년째에도 안식년을 1년을 갖고 그 다음 바로 또 1년을 희년을 쉰다? 2년을 땅을 놀리고 사람을 놀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온 일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이 땅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 완전한 치유와 회복, 완전한 빚의 탕감과 사명자로 보내지는 일은 예수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오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오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회당에서 자기의 사역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문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뭐라 그러시죠? 21절에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의미해요. 그가 부활 승천하신 것과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와 재림의 때까지를 다 포함해서 예수님에게는 오늘인 겁니다.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이 희년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너희 귀에 들은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실제로 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이 일을 증거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 일을 경험시키고 계셨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 100일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글로리 교회를 위한 소명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글로리 교회에 오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시고요. 기름 부음을 경험하시고요. 메시아로 보내시듯 여러분을 사명자로 보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글로리 교회에 오시면 성령 받으셔야 돼. 그리고 그 글로리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고 그 글로리 교회에서 포로된 자들이 정말 죄와 사망 권세에 잡혀있던 자들이 풀려나서 참된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눈먼 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을 보는 은혜, 영적인 눈을 떠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분명히 보이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더 큰 영광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어려운 삶의 무게들 다 해결함 받는 거예요. 빚지고 원통하고 서러운 사람들이 와서 부자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되고 위로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보냄받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가벼워진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명이 있고 진짜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정말 글로리 교회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사명 선언문을 수행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제 안에 가장 크게 오는 감동이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4장 1절에 세례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성령 받는 그 영적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내 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직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성령을 받지 못했다, 예수가 믿어지게 하는 성령 말고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나를 정말 뒤집어 놓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내는 그러한 성령의 영적 체험이 없다. 그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 성령,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성령, 그 비둘기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정말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full of the Spirit, 이 full of the Spirit, 영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에 가야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해야 말씀으로 마귀도 이기죠. 여러분의 생각을 늘 공격하거든요. 야, 너 이거 할 수 있어? 넌 안 돼. 너 끝났어. 넌 부족해. 너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계속 여러분들을 속이며 공격할 때 말씀으로 이기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령을 경험하는 영적 체험을 사모하시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성령으로 통곡하고 예배드리면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성령의 거룩한 체험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분명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임을 받으셔야 돼요. 위임을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사명받는 거예요. 직분받는 거예요. 이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분을 가지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너는 이제 메시아로 위임했다? 내가 너를 메시아로 직분을 주었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주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성령의 위임이 있어서 그는 그 다음부터 그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주의 은혜에 진정한 기쁨을 선포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시는 직분, 위임하시는 사명을 받게 돼요. 저는 글로리 교회가 그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정말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세를 따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저희 은혜교회 우리 김광신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겠죠.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선교하게 된 것도 특별히 구소련 지역에 그 엄청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성령의 위임이라는 거예요. 러시아 그 구소련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 대성통곡을 하시는, 아무 이유 없이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대성통곡을 하게 하시고 그곳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사명과 그 사역에 대한 직분을 주시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사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역을 위임받은 직분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와 결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곽전사님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글로리 교회만의 직분, 글로리 교회만의 사명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상 속으로 열방으로 보냄을 받고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목사라고 전도사님 내가 성경 공부할게요, 내가 주일 예배 할게요 그러지 않아요. 전사님이 나에게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고 나에게 그걸 위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도 전사님이 저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막 마음대로 멋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도 전사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 안에서 덕을 세우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중에 교회에 필요한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뭐 성가대도 필요하고 뭐 찬양팀도 필요하고 주방봉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전사님 통해서 위임 받으시고 그 직분을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위임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위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펑션, 기능해야 돼요. 기능. 아니 목사예요. 내가 안수를 받았어.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리워지고 목사로서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안수 받았다고 바로 능력이 나타날까요? 역사가 나타날까요? 안 그래요. 안수 받으니까 바로 설교가 막 줄줄줄줄 쏟아져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능하기 위한 은사와 능력이 위임되어야 돼요. 글로리 교회가 우리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한번 해봐? 그렇게 위임하셔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그 사명은 기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직분에 맞는 사명에 맞는 은사 받으시고 능력 받으셔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진짜 글로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펑션, 기능해냄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건 그리스도의 인격을 의미해요. 성령의 은사가 있죠. 그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함과 동시에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인격은 너무 훌륭한데
일은 잘 못해요. 그래도 안 돼. 일은 너무 잘하는데 인격은 강아지 같아요. 이래도 안 돼. 정말 우리 안에는 은사와 열매가 씨줄과 날실같이 엮어져 갖고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곽전사님하고 함께 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사명을 위임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은사와 능력, 지혜, 권세, 역사 그 모든 것들을 위임받으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아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뒤에 연결되는 16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가고 내 영, 곧 성령이 이 땅에 오면 그 성령과 함께 너희들도 내가 한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글로리교회가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이 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글로리교회 가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본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야 돼.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면 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 이 더 큰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일은 못하셨잖아. 세계 선교 마무리는 못하셨잖아. 시작만 열어놓고 가셨어. 시작도 큰 일인데 마무리는 더 큰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령 받고 이 사역 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위임 받으셔야 되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게 멈춰 있고 막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에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얘기해요. 그 가까웠다 입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성령 받아야 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그 성령이 위임하시고 그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보내셔서 성령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만큼의 성령을 구해야 될까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경험한 그 성령의 갑절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어마어마했어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었고 복음을 전 세계로 증거하는 귀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그걸로 안 돼요.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이 갑절이 임해야 그 은혜를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갑절을 구하잖아요. 왜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는 더 강팍해요. 더 악해요. 더 힘들어요. 그걸 감당하려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 갑절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교회 그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제 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 주의 사역 선언문을 감당해 가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려면 갑절의 성령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갑절의 성령이 임하고 그 엘리사가 구하여 받았던 엘리야의 갑절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갑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하는 교회, 정말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교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내고 여러분의 삶에서 주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을 누르는 모든 그 압박, 삶의 무게들도 다 사라질 것이고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